오늘서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 65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익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러면 마가라는 그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이 누굴까? 정말 마가복음을 누가 지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근래에서는 잘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되었을 때의 그 장본인이 되고 베드로와 사역을 같이 했었던 이 마가 요한이라고 저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신학자들의 공통 분모는 익명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AD 65년이니까요.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핍박당하고 있었을 때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에게 쓰여진 마가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핍박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요. 산자를 그냥 산채로 화형시켰던 일들, 여러 가지 핍박당했던 여러 명 수 없는 사람들의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선택했을까요? 사실은 약간 좀 고민을 했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요한복음을 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이었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요한일서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 요한 그 일서의 사랑의 근본이 누구냐 하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우리는 알고 있는지, 감추어졌던 비밀을 보고 그 감추어진 보물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그 비밀을 사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능력 때문에, 놀라운 신비적인 비밀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와 상당한 연관을 맺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속에서 그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띠으로 이 마가복음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에 최근에 이사야서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몇몇 분들은 이사야서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약간 자신이 없지만 이사야서를 하면서 느꼈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올 심판, 바벨론 포로될 상황,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보고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빌론의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다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구원에도 똑같이 일어나는가를 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 말 한마디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그냥 간증거리가 우리의 간증이 그냥 또 오늘 간증 시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 간증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출애굽 사건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 속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내 간증이 살아 숨쉬는 거죠. 내 간증이 이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에서 발견됐을 때의 희열, 감사, 기쁨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로서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 들었던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그렇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건 마치 전령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승리를 선포했었을 때 우리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그 단어를 듣게 돼요. 여러분 기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형제와 나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때 승리의 소식이 들으면 기뻐야 되겠죠. 이제 승리로 전쟁이 끝났고 내 아버지, 내 아들 돌아온다고요. 내 친구가 돌아온다고요. 근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제일 기뻤던 소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기뻤던 소식이 제가 카톡 하나를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요번 주서부터 누가복음을 설교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마가복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누가복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앞으로의 그 복음서 한 권을 제가 읽었어요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나 기뻤어요. 왜요? 복음의 소식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있다면, 복음이라면 그 소식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 소식을 읽고 싶어야 돼요.
그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가를 그냥 마가 요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인생 속에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신 그 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이 구성되고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라고 하면 그가 지금 얼마나 이 기쁨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바나바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이 시점이 아주 묘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점에 역사에서 기록되기에 두 사람이 죽습니다. 이 저자와 깊이 관련 있는 사람. 그가 누구냐면 바울과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마가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정말 기뻐했었던 복음, 내 인생을 바꿨었던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서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마가복음을 이제 설교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요, 목사 한 사람에게만 전용되는, 목사 한 사람만 이야기되는, 목사 한 사람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하산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소유함,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어도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저는 이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욕심 같으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말하거나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말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마가복음에서 무슨 말씀인지 하기 때문에 서로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동요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다뤄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기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쁘게 해주냐면 이번 한 주일 동안 마가복음을 한 번 다 읽어주세요. 뭐 이렇게 그쵸, 아멘. 짧지 않네, 뭐 길지 않아요. 충분히 마음 잡으면 읽으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한 번 읽고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마가복음 많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승리의 소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네로 황제를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존재가 밝혀지는 것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내 존재가 밝혀지면 내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어떻게 될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 있다. 내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매일 듣는 얘기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겨워도 들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쁨이 되냐는 거를 여러분이 링크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노마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냥 화형당하는 거예요.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저주하면, 예수를 떠나면 내 목숨을 구할 거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기쁨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나의 구주여, 내가 당신만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구주여, 당신이 나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그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당신만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형당하는 거예요. 사자에게 물러뜯는 거예요. 아프죠.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링크시켜야 돼요. 옛날에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요. 역사상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들은요. 성경을 볼 때 목사들이 각자 갖고 있는 신앙의 잣대, 신학적인 잣대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다 가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경중이 있을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든 남는 결과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허전함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 전해졌을 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크를 좀 제발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서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맞부딪힐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것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는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맞받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 고난이 즐거움이 되는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가는 요한과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시카고 가서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딱 2번 점심 먹으러 한번 나가고, 그리고 한 군데를 갔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하이라는 신전을 갔어요. 그러니까 바하이라는 신종 종교가 만든 신전인데 시카고에 이렇게 투어 여행지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정도로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이 바하이라는 종교가 어떠한 종교냐면 거의 모든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상 나왔던 거의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신이라고 믿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느냐면 예수를 누구로 볼 거냐.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들은 다신론적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우스라든지 이런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자들이 황제를 섬기는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떠한 그 종교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면 살 수 있어요. 그거 문제 안 돼요. 화형 안 당해도 돼요. 사자의 먹이가 안 돼도 돼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말로만 말고요. 우리는 말로는 아멘 잘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의 문제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은 바알신, 그 옆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 심지어는 아수르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을 찾아 섬겼어요. 왜요? 그들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동경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그것은 무엇일까요? 현대인은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무엇인가로 대체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시선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지 마시고요.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할 텐데 마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들,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투영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부분에서 설교하면서 마가복음 속에서 아주 중요한 띠임 하나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출애굽의 띠임이에요. 출애굽의 띠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시작,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에서 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출애굽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출애굽이 되었을 때 상황이 어땠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곧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요. 그렇죠? 수백 년이 지났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도와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적인 삶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흑암과 혼동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얘기하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의 편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시작의 이야기가 이제 이 마가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런 복음의 시작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하나 전에 그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에서는 이렇게 그 고통 때문에, 노예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의 모습을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모습 때문에, 언약을 파괴한 모습 때문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6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그들이 우상숭배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라는 거와 조금은 다른 결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부터 4절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는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적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그들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소를 잡아 드리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들, 그리고 분향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종교적인 행위예요. 앞에 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뭐와 다름이 없냐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개 목을 꺾는 것과 개라는 것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돼지의 피와 다름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겉과 속이 틀린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은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겉은 번지를 해요.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에 열심히 부리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헌금은 다 하고 막 봉사하고 성교 가고 겉모양은 번지를 해요. 근데 속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임할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되어 거기로부터 출바벨론,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아서 이제 노예처럼 포로된 삶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고 포로된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형태는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가짜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된 것처럼, 출애굽에서 포로된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복음의 시작.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에서 70년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70년이 지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그렇고 70년이 이제 70일에로 얘기해서 그것이 메시아로 올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음의 시작이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그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되었는데 거기서 출 바벨론 되어서 너희가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구약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출 애굽이 되는 거고 출 바벨론 되는 것처럼 우리가 출 사망이 되는 거죠. 사망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복음서가 다 어떻게 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인간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서 11장에서 얘기하는데 이새는 결국은 다윗을 통해요. 그러니까 왕적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왕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신학자들은 메시아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 지금 이사야서 선지자가 끊임없이 한 아이 이 싹으로 씨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했었을 때는 기름 부은 자들, 특별히 왕적인 모습, 왕으로 오시는, 왜요? 이 땅에 뭐가 임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던 모세를 보면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심을 보고 가는 그 여정이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이 목격했고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음의 시작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쁜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들,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완성된 것들을 경험한 자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66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두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번씩 회개하고 돌아온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험을 간증하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더 이상 가면 안 돼. 거기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그의 복음의 시작에 우리도 동참해야 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허무해서 다 불태우고 내 죄로다 내 죄로다 죄를 뿌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기름이 우리에게 발려지고, 그리고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시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변할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불평이 감사로, 좌절이 성취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